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가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입니다.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던 일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시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 하셨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날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만약에 유다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방인이 와서 장사를 할까요? 하지 않겠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겁니다.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겁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온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에는 장사하고 일하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장사, 이익을 남기는 일체의 일들 못하도록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도 안식일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철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정돈됩니다. 오히려 더욱 신자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다음으로 23절은 유다 사람이 또다시 이방인과 섞여버린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실 에스라 10장에서도 이방인을 내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3절에서도 모압과 암몬 사람을 내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섞여버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유다 사람이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 방언을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방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행한 범죄가 뭔가요?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우상의 신전을 세웠고 결국은 배교하였습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 귀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회복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어찌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하면 어떻게 되지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쫓아내야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방을 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과만 결혼해야 된다. 절대로 흠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부터 이렇게 타락했으니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아마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기준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 모든 필요는 언제 진짜로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갈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느헤미야와 같은 권세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서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